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이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동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이나 변해가는 감정들이 주관하지 않고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어주세요. 오직 주님만 저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함께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치여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노라 다짐했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는 눈이 어두워졌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고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 욕심을 비워버리는 진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비우고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아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양국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공의로 국민들을 살피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먼저 돌아보는 따뜻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의 평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마음 다해 동참하고 있는 영적 운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333 운동을 통하여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루 3번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개인의 신령이 살아나고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재단을 눈물로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8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끈기와 영적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거의 외워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또 있게 하느냐 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살게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예 그냥 확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얘기일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래요? 맞아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저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자랄 때 나 자신을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살아왔던 제 어릴 적의 삶이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또 많이 아프시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막 이러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내 삶을 아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 누구냐, 나는 인생이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인 것 같아요.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니. 그래서 학생 때부터 저는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멋있게 뭔가 꾸미려고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비치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야, 너 누구냐? 너 왜 태어났냐? 야, 너는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날 생각했냐? 하여튼 별의별 질문을 거울 앞에 있는 나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난데, 내 몸도 내 거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모르겠을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막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줬거든요. 정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커서 머리를 건직해서 야, 내 그래도 모태신앙자인데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읽다가 이 앱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답을 확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가장 가운데 습관적으로 읽어가고 또 지난번 읽었던 그 글이지만은 하나님이 같은 안 본 성경이 아니거든요. 예배소도 예전에 봤었던 건데 그날따라 이게 하나님이 확 던져준 답으로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니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확 느껴지더라는 거죠. 네, 그때가 이제 23살 이때거든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너무 울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안에도 정말 내가 누구냐, 호주까지 와 살아가는 나는 누구냐,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 물론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얻어서 너무나 좋다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살아가다 보니 일이 잘 풀렸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겨나.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복을 내가 정말 깨닫고 알아서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복을 받으셨어요? 네,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이 하나의 입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찬양하고 어떨 때로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다. 4절은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 이 자리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언제? 창세 전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 먹었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말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저 창세 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마음 먹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옛날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지내는 학창 시절에 빨리 커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애기 낳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애기 낳고 싶다는 말을 생각을 학교 다닐 때 했었어요. 왜? 누가 물어보면은, 애기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로서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자식을 낳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장가 가가지고 애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아직은 제가 학생 때지만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를 낳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왜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모두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낳자. 작정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마음 먹을 수 있어. 여기 하나님 창세 전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마음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어. 사람을 만드실 능력이 있어. 인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먹는 거는 그냥 단지 인간을 만들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냥 아기를 낳고 말겠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부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 아기를 낳고 키우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작전이 마음 먹는 게 거기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마음 먹자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해서 마음 먹었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믿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생명력 책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록하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요. 얼마나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지. 저는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쌓여져 있어서 나는 이 세상의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과연 뭐냐, 뭔지보다도 못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피해의식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유,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게 확 믿어지니 내가 나를 쉽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는 이제 그 살면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어쩌다 우연히 1969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저희 아버지 이도준 군과 저희 어머니 김순웅 양이 만나가지고 제가 우연히 거기에 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먹으심과 작정함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니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연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자라가면서 저는 앞에 난 오늘 우연히 태어났어. 그냥 이 역사 속에 그냥 태어난 그런 존재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만들어 가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인가요? 네, 성공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에 따라서 나에 대한 존재를 좋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인생을 평가할 때도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어떤 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 안에 내가 이 인생 여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내가 살아가는 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작정하심이 마음먹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착하다 이런 얘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은 바로 뒤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니 그 순간까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이렇게 일찍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내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졌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더라?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한테 일어난 작은 일, 그게 실패이든 성공이든 불행이든 또 행복이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더라. 왜? 하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마음 먹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끝까지 책임져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절에 보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먹고 이 땅에 보낸 우리를 통하여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살아간 삶의 목적이 있는가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네,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나를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요?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많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구원은 이것이 정의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내가 하나님부터로 작정되었고 작정되어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럼 그 구원의 기쁨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에요. 네, 이거를 알아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에가, 이게 구원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예요? 시계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계가 좋은 시계다, 나쁜 시계다? 여러분, 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브랜드로. 저 시계가 좋은 시계야, 나쁜 시계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 시계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저 시계를 왜 만들었어요?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시계가 좋은 시계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시간을 잘 맞춰, 이러는 거예요. 시계가 시계인데 시간을 못 맞춰. 그리고 그는 시계로서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시계가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사람들은 저 시계의 가치를 뭐로 판단할까요? 브랜드로 판단할 거예요. 아니, 저 뭘로 만들었느냐? 진짜 가죽이냐, 가짜 가죽이냐? 저걸 보석으로 만들었느냐, 뭐 다른 걸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어쩜 그거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를 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아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못 배웠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있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 안에는 사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뭐요? 그것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겠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쁘냐 하는 사람을. 근데 우리 인간의 목적을 모르면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이거는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이게 되게 의무적이 되기도 하고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와 너무 기쁘고 행복해 주일날 기다려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쩌면 이것이 나한테 의무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면 이게 또 부담이 되어질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이 생겨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기는 알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다 죽여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론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감이 아니라 그냥 안 계신 분 아닌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믿어야 하겠고 하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긴 하지. 하지만 여기 뭐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영광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자꾸 부담감이 되어진다는 거죠. 미가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순양 몇천 마리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어오려면 마다리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 되어 마음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부담감이 되는 거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원했는데 이들은 마음은 없고 그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받으시겠습니까? 막 이런 거죠.
네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어버리면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 정도 기도를 하고 얼마 정도 헌금을 하고 얼마 정도 섬겨야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나마 내 삶의 어떤 형편을 좀 낫게 만들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성공과 내가 이 땅을 잘 살고 가는 것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마음을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 말 나중에 8장, 미가서 6장 8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다 그거 갖고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소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행하기를 원해. 나 때문에 너가 만족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너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담감이고 그 자체가 의무적인 것들 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만족하고 당신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4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세상에, 아니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없냐?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이렇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기를 낳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얘를 책임져주고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부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내가 낳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자녀들 키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러한 삶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나를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이 있다 보니 정말 내가 누구의 말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솔직히 없어요. 죄로 인해서 생각이 깨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형상들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빚으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와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평화주의자 뭐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내 나름대로의 살았던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평화주의자기보다도 저도 분위들이 이렇게 받은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 때로는 분도 나고 뭐 이런 저의 감정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어지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동안에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그제서야 저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빚어 주십시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만나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언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는 화를 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짜증도 내야 되는데 내 안에 뭔가 이게 올라와야 짜증도 낼 거 아니에요. 뭐가 올라와야 불을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앞에는 내가 화를 좀 내야 돼. 그래야 맞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안 올라와서 화를 못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표면적인 환경과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내야 하는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빚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 작정하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한번 고백하셔서 빚어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그게 느껴져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진짜 찬양이 돼요. 진짜 노래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걸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마음을 빚어가는 것을 내가 좀 느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못 참고 무엇을 못 견디고 내가 무슨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는 이 속에 솟구쳐 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